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형은 목사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는 지금 꼭 1년 됐습니다. 제가 1974년 1월에 아버님께서 장로교 통합 지역 선교부에서 남미 아르헨티나로 선교사 파송을 하셔서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이민 삶이 시작됐죠. 그래서 5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은 다 지금 아직은 미국에 있고요. 아내가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막내 때문에 못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이가 6남매입니다. 네, 사진에 있죠. 네, 우리 며느리하고 손주 둘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에 갔다 찍은 사진인데 3남 3녀입니다. 네, 좀 날려면 이 정도는 나야지.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가 많냐고 묻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자녀 욕심이 많아요? 아니,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냥 아내하고 우리가 열심히 돕자 해갖고 확실한 제자 만드는 방법은 낳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6인데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왔고 다섯째, 여섯째는 비행기 타고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난 입양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두 딸이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제 입양한데 막내가 아직도 고등학교라서 처음에 언니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다가 좀 불안했는지 엄마가 같이 있어줬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버림받고 이제 아내는 이제 막내하고 지금 텍사스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신 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왜 한국에 왔냐 하면 사실 제가 이민 목회, 영어 목회 20년 하고 또 한어 목회 14년을 했는데 34년 하면서 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한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랑 결혼하기 위해선 2가지 약속을 해줘야 된다. 하나는 우리가 아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입양을 해야 된다 해서 오케이 했고요. 또 하나는 언젠가 모르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 해서 오케이 했는데 미국에 65세 은퇴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좀 조기 은퇴하고 서정인 목사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하고는 30년 지기 친구라서 또 사역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함께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참 컴패션에서 이 감동을 느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참 이 바람입니다. 이왕 사는 거 잘 살아야지.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사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분명해요. 많이 벌고 또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거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것을 볼 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별로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인으로 잘 산다 하면은 가끔 저 선교사님들 잘 사는구나, 목사님 잘 사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다들 세상적으로 볼 땐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부러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잘 사는 걸 원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 된다 그러고 목사 된다 그러면 좋아할 분 많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제가 목사 된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목사의 길이 뭔지 알고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고통의 길이라고 외로운 길이라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목사하는데 굉장히 반대했어요. 저한테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예수님이 재림 계획을 바꾸실 거라고. 제가 목사 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일찍 오실 거라고. 잘 됐다고. 그럼 내가 목사 되겠다고. 빨리 오셔야지 예수님. 뭐 그랬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10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갔는데 5처녀는 게을러서 잠자다가 기름을 준비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준비된 삶이.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산다는 것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비유, 이 달란트를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제 한 주인이 있는데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각자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차이는 있었지만 다들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내가 맡겨놓은 달란트로 뭐 했냐?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곱을 남겨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곱을 남겨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다른 두 종은 잘 살았는데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아서 꾸중 들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오늘 지금 연구해 보면서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좀 마음의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두 가지 큰 레슨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다 주셨어요. 저는 어려서 달란트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형 한 분과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형은 손재주가 좋아요. 여동생은 글을 잘 써요. 근데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별명이 파괴분자였습니다. 제 손에 들어오면 뭐든지 망가져요. 아버지 카메라도 다 뜯었는데 다시 이게 조립했는데 몇 피스가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있었다면 이 맷집이 좋았습니다. 어려서 혼나는 건 잘 혼났어요. 형은 이렇게 한번 혼나면 후유증이 심해서 아버님이 좀 매를 잘 안 드셨는데 저는 후유증이 없다 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성격이 좋다 보니까 맞아도 별로 그렇게 효력도 없었고 제가 별난 일로 다 맞았어요. 청주에서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청주에 동네 강아지 데려다가 세례 주다가 걸려갖고 얻어맞고요. 교회 헌금 주머니 가지고 다람쥐 잡다가 또 혼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별로 잘하는 거 없이 항상 문제처럼 이 개구진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1달란트가 아니라 조그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꼭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맡긴 달란트로 뭐 하다가 왔냐? 잘 살다 왔냐? 못 살다 왔냐라는 것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주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안 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끔 간증을 들을 때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 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대충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난 주일 되면은 교회 가는 이 정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파워가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아세요? 주님을 가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주님 변두리에 맴돌아서도 안 돼요. 주님 옆에 계셔도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앞에 조금 가세요. 내가 뒤따라갑니다. 내가 한 2걸음만 뒤따라갈게요. 아니요. 이건 능력의 삶이 아닙니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에 능력의 삶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별 볼 일 없다. 제가 왜 그런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TV를 보는데 TV에서 벼룩 서커스를 한대요. 벼룩이 서커스 보셨어요? 코끼리, 원숭이 서커스에 나와도 벼룩이 서커스는 본 적이 없어요. 이 벼룩이의 능력은요, 달란트는 뛰는 거예요. 벼룩이는 팍 뛰면 자기 몸을 수백 배를 뜁니다. 그게 받은 달란트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어떻게 벼룩이를 분명히 뛸 텐데 다리를 부러뜨렸나? 실로 다리에 묶어놨나? 궁금하더라고요. 딱 시간이 됐는데 조그만 병에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벼룩이에요. 뚜껑을 닫아서 나오는데 뚜껑 열면 튀리라 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튀지 않는 거예요. 요만한 탁자가 있는데 미끄럼틀 조그만 거 장난감 같이 만들어 놓고 시소 만들어 놓고 해서 핀셋으로 잡아서 미끄럼틀에 놓으니까 다리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뛰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 시소에다 양쪽에 놓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냥 좋아갖고 그렇게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냐고. 잡는 게 힘들지 잡고 나면 게임 오버래요. 딱 잡아가지고 목이 낮은 병에 구멍 몇 개 뚫려갖고 숨 쉬라고 닫아 놓으면요, 처음에 잡히고 나선 열심히 뛴대요. 왜? 본능적으로 뛰니까. 할 수 있는 게 뛰는 게 자기의 능력이니까 열심히 뛴대요. 전에는 하늘이 높다 하고 뛰었는데 지금은 힘껏 팍 뛰어보니까 어디 가서 머리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뚜껑에 부딪히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하면서 한참 뛰다가 이 아프고 힘드니까 작은 이 벼룩 머리에서 생각을 한대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뛰니까 아프네, 고통스럽네.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내린대요. 뛰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는 뛰면 안 되나 보다. 기자, 그러고 기어다닌대요. 포기한 거예요. 해봤자. 이걸 보면서 나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번 꿈꿔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래? 그래서 처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여기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벌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능력의 삶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 보다. 그거는 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나 보다 하고 우리도 벼룩이처럼 능력의 삶보다는 그냥 대충 살자 하며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는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배추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오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도 5달란트 있었더라면, 나도 2달란트라도 있었더라면 뭐라도 해볼 텐데 한 달란트 겨우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는 이걸로 뭐 할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민족은 멸망할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전이 무엇인가?
저도 청년 때 집회 다니면 강사 목사님께서 젊은이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막 해요. 비전 난 잘 보이는데 안경까지 껴서 잘 보이는데 자꾸 뭘 보래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전은 뭔가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 어머니들 다 비저너리들입니다. 목도 못 세우는 아기를 보면서 벌써 보여요. 야, 너는 의사감이다. 보니까 벌써 하얀 가운을 입고 있네. 야, 넌 참 신동이구나 하면서 막 꿈이 보입니다. 얘가 뭐 될지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들에게 투자합니까? 내가 못 먹더라도 먹이고 못 입더라도 입히고 못 가본 것 얘는 가보게 하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꿈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인생에 제일 투자 가치 없는 곳이 자녀라는 것. 투자하면 뭐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투자한 만큼 10%도 안 돌아와요. 나는 100% 했는데 10% 돌아오면 잘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영어 목회 한 20년 하면서 결혼줄에 뭐 한 400상 이상 했어요. 항상 보면 양가 부모님들 앞에 앉아서 결혼식 때 우세요. 왜 우실까? 이 기쁜 날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투자한 거 다 날아간 날이에요.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저 여우 같은 것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꿈이 있는 곳은요, 우리가 희생 헌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남편입니다. 아버지 학교 제가 또 거기에 목사로서 또 섬기고 그러느라고 그래도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 쇼핑 갈 때 같이 가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 쇼핑 갈 때 따라가는 이것은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쇼핑의 개념이 틀려요. 남자는 쇼핑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가서 그 돈 주고 사는 것이 쇼핑이에요.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쇼핑 간다고 합니다. 뭐 살려고 그러니까 가봐야겠다고. 뭐 가볼 거 뭘 보러 가냐고. 윈도우 쇼핑 간대요. 뭐 창문에 뭐 볼 거 있냐고 뭐 이러고.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쇼핑을 따라 나서는 남편은 진짜 순교의 정신으로 따라가는데 한 번은 백화점에 갔는데 메이시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섹션 지나가는데 카메라 놓고 두 모니터가 있는데 아내 보러 잠깐 오래요. 근데 사진을 딱 찍더니 왼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오고 오른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버즘 모든 거 깨끗하게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제품인데 요걸 6개월만 쓰면 요렇게 된대요. 보장한대요. 진짜 그러냐고 저 물었어요. 진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가재요. 얼마냐 그랬더니 꽤 비싸더라고요. 가재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아내가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장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쓰는 걸 안 좋아해요. 화장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에 찍어 발라봤자 그 흙이 어디 가겠어요. 흙 장식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내가 가재요. 저를 아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환불해 주겠대요. 6개월 후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대요. 진짜로 그렇대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안 하던 짓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비전을 봤다고. 완성품을 보고 났더니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이건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것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섬김, 내가 희생, 이것을 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 하는 게 내가 죽지 못해 한다 이러세요. 기쁨이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볼 때, 기뻐하는 거 볼 때 더 기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꿈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컴패션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꿈입니다. 이 빈곤 나라에서, 극빈곤 나라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꿈은 사치입니다. 먹고 살기도 제대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치예요. 그런데 컴패션에 들어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9살부터는 아이들이 노트를 줘요. 거기에 My plan for tomorrow, 나의 내일의 계획 해갖고 꿈을 쓰라 그러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계획을 다 쓰라 그래요. 왜? 그만큼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보를 걸려면 첫 걸음을 내디뎌야지 만보가 시작됩니다. 만보 걸어야 돼. 물론 중요하지. 만보 걸어야지 건강해도 좋아. 다 압니다. 그런데 나가서 걸어야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려고 노력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많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가 큰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진리는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25장의 첫 번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비유죠. 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비유가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왕이 내가 굶주렸을 때 밥을 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추워할 때 옷을 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때 왕이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너무나 작은 일들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뭐 그리 대단합니까? 배고파하는 자에게 한 끼 먹여주는 거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추워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극히 적은 일, 이런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전도하기 참 힘든 때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믿습니까? 감동을 받아야 믿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은 누가 줘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 책임이에요. 우리가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감동을 받고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에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런 세상에서 감동 주는 거 힘든 일 아닙니다. 제가 50년 만에 한국 나왔더니 저는 완전 외국인이더라고요. 거소증을 이제 얻어야지 모든 게 해결되는데 거소증이 없다 보니까 은행 구자도 못 열고 핸드폰도 이거 뭐 못하고 또 뭐 그냥 심카드만 되지 이게 뭐 인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못 얻고 그래서 이 거소증 나오는 2달 동안을 제가 명동에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동에 있으니까 명동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가보리라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비싸니까 못 먹겠고 좀 싼 데를 찾다 해서 찾은 게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의 먹자 골목이었어요. 먹자 골목에 갔더니 좋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니까 보리밥, 칼국수, 냉면 이 3가지에서 8,000원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지저분해요. 굉장히 어디 물이 나오나 접시는 닦나 뭐 이게 의심이 갈 정도로 더러운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네, 거기 가서 자주 먹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래서 거기 거소증을 얻으면서 깨달은 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적응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앞으로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은 외국인들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해서 명동에서 외국인이 누가 길 물어보면 제가 같이 가줬어요. 따라오라 그러고. 그 이제 한 번은 밥 먹으러 남대문에 갔는데 그 먹자골목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가 한 11시쯤이었는데 어느 외국인 젊은 2명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그래서 옆에 가서 앉아서 어디서 왔냐니까 독일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대요. 어제 저녁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남대문 마켓이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이게 interesting 해서 흥미로워서 와서 한번 먹어보려고 먹는데 너무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19,000원어치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낼게요 그랬더니 이분들 아시네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오늘 처음 만났다니까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밥값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와 대단하다고. 이 2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돈 냈으니까 Enjoy Korea, 한국 즐기고 가라고. 그랬더니 저를 깜짝 놀라면서 안 그래도 되는데 no. Enjoy, 진짜 한국 즐기다 가라고. 그러니까 날 보더니 한국 사람 다 너같네요. 예, 그래서 just in case, 예,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고 용서해 주라고. 예, 그럼 오늘 기억하고 용서해 주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번 땡큐 하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야. 너무 멋있다고. 와, 감동적이래요. 와, 이런 장면 요즘에도 보네요.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19,000원으로 4명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랑의 메마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다 자기 삶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 챙겨주고 극히 적은 자에게 작은 일 하나 한 것, 이것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챙겨라,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복수해라. 드라마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수할 때 너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된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용서하래요. 챙기는 게 아니라 주래요. 완전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왕따 당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내가 한 번은 가방을 도둑 맞았는데 다른 때는 현찰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여행한다고 300불을 거기 넣어놨는데 이걸 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너무 가방 잃어버린 건 가방은 싸고 다니까 괜찮은데 아내 현찰 300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오죽했으면 도둑질 했겠냐고, 그 사람이. 그런데 가방만 훔친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현찰 300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우리의 손해지만 그 사람의 축복이라고. 아내가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새 가방을 사줬더니 그때 좀 웃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요, 게으름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을 먹는데 뭐라고 욕 먹는지 아세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어떻게 보면은 적이에요. 게으름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게으름 때문에 말씀 묵상 안 하고, 게으름 때문에 예배 소홀히 하고. 우린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느라고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라도 내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작은 일부터 오늘 시작해요. 그런데 각본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의 꿈은 야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조기 은퇴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34년 목회하면서 거의 대형 교회 이렇게 담임하고 그러면서 편했어요. 참 편했는데 하나님, 나 큰 건 내려놓고 주님의 일 하러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대형 교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주님, 나 어린아이들, 참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와 같이 야무진 꿈을 꾸면서 아내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미혼모 고아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저는 컴패션에서 참 극빈곤 있는 아이들하고 하기로 했는데 막내는 그래서 우리 큰딸이 31살인데 큰딸하고 막내하고 같이 이제 살기로 하고 큰딸이 학교도 보내고 그러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마지막 한국에 들어오기 2주 전에 막내가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버리는 것 같다고. 근데 얘는 버림의 아픔이 벌써 있잖아요. 입양하기 때문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안 되겠다. 얘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겠다. 당신 여기 있으라고.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버림받고 한국에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려고 여기 왔는데 왜 각본대로 안 하십니까? 그럼 나 주님, 아내를 보내줘서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좀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각본대로면 나도 좀 더 받아갖고 좀 이게 뭐가 잘 풀려야 될 텐데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온 지 1년 됐다고 그랬죠. 제 1년 동안 뒤를 돌아봤어요. 만약에 아내가 같이 왔더라면 아내는 한국말을 잘 저보다 못합니다. 전 10살 때 떠나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고요. 아내는 4살 때 떠나서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해요. 누가 죽어서 땅에 심으러 갔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아내가 한국 와서 제가 이제 출장도 많이 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혼자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9월 달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통과해도 감사, 막아도 감사. 왜? 마지막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요, 금방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계획보다 더 멋지시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냥 지금 당장에 이것만, 상황만 보고 여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최고의 미스테이크는 뭔지 아세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속이 꽉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둑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이요.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이요. 주인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인가를 이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는 하나님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 아이들 중에 저랑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아이예요. 얘는 어려서부터요, 하여튼 너무 개구졌어요. 일이 났다 하면 얘예요. 다른 아이들이 일을 이렇게 사고 쳤다 그러면 얘가 꼭 개입되어 있어요. 그 아내가 오죽하면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거긴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가 바뀌었대요. 분명히 바뀐 아이래요. 다른 아이들은 너무나 착하고 말 잘 듣는데 얘는 또 맷집이 좋아갖고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자기가 매 들고 와요. 빨리 때리래요. 자기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건 5대 정도 맞으면 되니까 빨리 때리라고 이런 애예요. 근데 얘가 8살 때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요. 하도 울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아이가 많다 보면 모든 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시간에 음식이 나왔을 때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차려 먹는 거 없어요. 나왔을 때 다 먹어야 돼요. 아이 하나 둘인 가정에는 애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엄마가 해주고 이런데 우리 집엔 그런 애누리가 없습니다. 지금 안 먹으면 없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지금 공부할 때 다 숙제 같이 하는 거야. 나중에 너 얘하고 그게 없어요. 다 앉아서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다 앉으라 그러는데 얘는 나가서 놀겠다는 거예요. 앉으라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깨를 누르니까 엄마를 확 밀었어요. 밀어갖고 엄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갖고 엄마가 그냥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보통 아내가 훈계를 합니다. 아이들 훈육을 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엄마를 우습게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방에 들어 올라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너 아빠 오면 너 반 죽을 거라고.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은 살려둔다는 말 아니에요. 얘가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덜컥 먹고 자기 방에 가라는데 2층 집이었는데 자기 방으로 안 가고 집을 나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길 건너가서 우리 집 앞에 사는 LA 경찰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아빠 오면 자기 반 죽인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아예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뭐 이 집에 아동 학대를 하나 뭐 멍든 데 없나 다 체크하고 1시간을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방에 가라 그랬는데 방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뭐 찾다가 안 되겠다 하고 경찰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갖고선 우리 앞집에 사니까 우리가 목사과장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막 뭐 혼내는 거예요. 당신 좀 분노 조절 강의를 드려야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번엔 내가 참지만 다음번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막 그냥 언어로 막 폭행하고 이런 것도 안 된다면 막 아내가 너무 창피해서 I'm sorry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고 갔어요. 문 딱 닫으면서 아내가 얘한테 너 오늘 죽었다. 방에 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아내는 들어와서 울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8살 난 애가 지금 엄마 가슴에 저렇게 아픈 이런 상처를 주는데 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너무 막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이 말 듣는 순간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구약에 보면요,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제 아내 애 잘났는데 뭐 까짓 거 얘는 꽝인 것 같아요. 별난 생각이 다 나요. 주님, 그러면서 한 30분을 기도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불렀어요. 내려오라고. 다른 애들은 지금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늘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가 결정되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인 거를 아니까.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애가 지금 이상해요. 보니까 얘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옷을 7겹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맞아도 좀 쿠션이 있게 하려고. 뚱뚱해졌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만큼 서서 가까이 오라고 한 20번은 불렀을 거예요. 제 앞에 와서 섰어요. 조금씩 이러면서 와갖고. 제 손목을 딱 잡았거든요. 저는 앉아있고 얘는 서 있는데. 손목을 잡았는데 얘가 떠는데요. 제가 같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서 떠는지. 벌벌 떠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허리를 끌어안고 제가,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의 마음을 일찍 전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힘들고 무서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구나. 아빠 용서해 줄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빠가 널 위해 지금이라도 죽을 수도 있어.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끌어안았더니요, 얘가 소리를 우악 지르더니 우는데, 진짜 목 놓아 우는다는 그 표현이 저렇게 우는 거구나. 막 울고 저도 같이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면 울고. 아이들이 이제는 상황이 파악됐는지 하나 둘 내려오더니 다들 it's okay, 괜찮다고 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하나에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아빠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빠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 아빠는 진짜 나의 생명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해. 그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나는 자녀들을 위해, 내가 너희들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성질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성깔이에요.
성깔은 아래 깔려 있다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깔린 게 다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닐 것이다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 맨 아래가 골짜기예요. 모든 제일 옥토가 어딘지 아세요? 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서 농사가 제일 잘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편안할 때는 성장이 별로 없어요. 산 꼭대기는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주야 외치면서 붙들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이 아이의 졸업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미국에서는 하나에 나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커서 자기 뭐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차례가 왔어요.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나 이 다음에 크면 I wanna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러니까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울지? 제 생각이 그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날 내가 홧김에 진짜 반 죽여놨으면 얘는 이 다음에 커서 나 절대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그랬을 거예요. 아빠처럼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런 사람 나 절대 안 될 거야 그랬을 텐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더니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자랑스럽고, 죄 때문에 이그러진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니 하나님 생명이랑 바꿔도 아깝지 않은 이런 자녀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오늘 좀 설교가 약간 좀 길어져도 양해해 주세요. 1부, 2부는 빨리빨리 하느라고 말을 그냥 방언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예배는 뒤에 뭐가 없다 그래서 조금 한 5분 내로 끝낼게요. 예, 5분 내로 끝내는 거 아멘 하시는 분 계신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도 뭘 해봐야겠다. 뭐, 내 많지는 않지만, 5 아니고 둘도 아니지만, 해봐야겠다 해서 국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포장마차 뿐이었어요. 이제 포장마차를 하기로 해서 포장마차를 딱 준비하고 메인 그 메뉴를 어묵으로 했습니다. 이 어묵으로 딱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뭐가 터지면서 생선 먹지 말라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원금까지 다 날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한 달란트로 뭐 했니? 제가 이걸 하려고 뭐 하려고 이거 생각하다가 포장마차를 해서 어묵을 했는데 일본에서 터지면서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쫄딱 망해서 원금까지도 다 날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제가 아는 주인은요, 그때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좀 더 주고 갈걸. 그밖에 안 줘서, 아유, 내가 미안하다. 다음번엔 내가 좀 더 챙겨줄게.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랬을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땅에 묻어두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자녀들이 참으로 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 이분들이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이민자들을 보면요, 이민자들 10중 8구 어떻게 이민 오셨냐 물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수치당하고 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러면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을 성공시켰어요. 2세, 3세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이다. 너희들 꼭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된다 해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실 한 가지는요, 자녀들에게 꼭 이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면 돈 벌어 뭐 하겠어요? 타락, 죄를 짓습니다. 제가 2세 사역을 20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자라서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성공한 다음의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꼭 함께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꼭 함께 동행하며 성공해라. 이걸 수험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들 성공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주신 달란트, 너에게 공부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무력하고 무능하고 나는 재정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여러분 뭐라도 이게 한 달란트 안 되더라도 0.01 달란트라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 여기 다 있으셔서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있으시고요, 누구를 격려할 능력이 있으시고, 누구를 축복할 능력이 있으시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줄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좀 그런 걸 이용하세요. 돈 안 들잖아요. 좋은 말 한다고 돈 듭니까? 우리 성가대 격려해 주세요. 야, 참 너무 6.25 이후로 이런 찬양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참 인간이 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누가 그냥 거짓말,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 그러면 침 바르고 또 하세요. 아내를 여러분 내가 칭찬해 줘야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아내 칭찬하는 거. 아내 칭찬하는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팔불출이라고 불러요. 제가 팔불출이 뭔가, 전 찾아봤더니요, 8개월 만에 출산한 병신이에요. 10개월 채워 나오지 않고 이 병신이란 말입니다. 아니, 내 아내를 내가 칭찬 안 해주고 김 집사가 내 아내 칭찬하면 문제잖아요. 다른 남자가 내 아내 칭찬해주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있으시니까 어느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제가 막 화냈어요. 권사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밖에라니요?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밖에라니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권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하늘을 움직이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잘 살다 왔구나, 진짜 잘 살았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목적은 성경의 정보를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